제가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30살에 등용을 하지요. 근데 30살에 등용을 하는데 30살에 등용하기 전까지 그는 참 혹독한 훈련을 치릅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게 얼마나 혹독했는가라기보다 사실 뭐든지 삶에 적응을 하면 그렇게 뭐 혹독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삶을 살았지만 그 집에 집사가 됐단 말이에요. 뭐 집사가 되면 뭐 사실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다 시키면 되니까.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도 나중에 감방장 됐답니다. 뭐 감방장 돼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혹독히 훈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아비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 좀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미의 사랑과 아비의 사랑을 충분히 받던 사람이 그 공급이 끊겼을 때의 어떤 그런 이 허전함, 늘 목마름, 이 정서적인 목마름 이런 것이 얘기 힘들었지만 또 섭리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도 노년에 엄마가 낳았으니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항상 방패막이었고 이스마엘이 이복 형이 이렇게 놀리고 골려도 엄마가 단번에 쫓아내버릴 정도로 이 대단한 인물이 바로 어머니였는데 어머니가 아직도 필요한 때에 돌아가시는 것. 근데 이제 그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이 외로움을 통해서도 또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랄 때도 성장을 하지만 홀로서기 할 때 사람은 홀로 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홀로 쓴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환경이 허락한 거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또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어미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어미 대신에 리브가를 붙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잃게 되면 참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면 그걸 안 잃으려고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영어로 베스트보다 앞선 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 특별히 이 요셉의 동생은 어미의 젖을 한 번도 못 물려봤잖아요. 요셉은 그래도 엄마의 젖을 빨아보기는 했는데 이 어미의 사랑을 이렇게 충분히 못 받았다고요. 다른 형제들하고 달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릎에서 키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사랑이 더 필요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형제들을 격동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섭리가 있겠죠. 이렇게 딱 끌어다가 노예로 갔다가 팔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셨다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이게 사랑을 먹고 자랄 때도 성장하지만 외로이 홀로 서갈 때에도 성장해 갑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은 성실하게 되고 노력하게 돼요.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내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사람보다는
온실에서 자라는 꽃은 밖에 나오면 죽을 확률이 높아요. 벌레 뜯어먹는 이런 벌레들한테도 약하고. 그런데 들에서 자라는 이 꽃은 원래 비바람 속에서 자라고 황사 속에서 자라고 햇빛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뿌리가 깊이 박혀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실과 같은 이런 이 꽃을 때로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광야에다 던져 놓으실 때가 있어요. 강하게 키우시는 거죠.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의 무릎에서 하나님이 뺏어다가 이제 노예로 갖다 팔아버리십니다. 여기 보디발에 대해서 함께 볼 때 이 보디발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성공한 인물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성실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세상의 이치는 심고 가꾸어야만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릅니다만은 저도 농사를 안 지었지만 가끔 처갓댁 가서 농사를 지으면요, 야, 진짜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나는 이 추수가 힘든 줄 알았어요. 추수 때. 왜냐면 이렇게 추수 때 뭘 하냐면 곡식을 이렇게 큰 자루에다 담거든요. 그거 들고 나르는 게 나는 한번 추수 때 가보고요. 다음엔 추수 때는 안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 이제 이 모내기를 하는데, 아니 추수 때는 어떤 형제가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선뜻 같이 가더라고요. 근데 모내기 하자고 가자고 그랬더니 안 간대요. 나는 그 이유를 가서 모내기 할 때 알았어요. 죽어요, 죽어. 이 기계가 심는데요. 이 기계가 못 심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모서리진 데라든지 이제 가에 또 이제 기계가 심다 보면 얘가 하나씩 빼먹어. 네? 이렇게 막 5개씩 탁탁탁탁 싣고 가는데 하나씩 빼먹을 때나 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가서 심어야 돼요. 이 진흙을 밟는데요. 다리가 안 빠져. 진흙이 날 붙잡아. 와, 내가 진짜 코피를 바가지로 쏟을 것 같아. 정말 힘들어요. 나중에 아버님이 한 번 또 오라 그러면 우리 아들은 꼭 학교 그 학교 안 간다는 뭐라고 해요 그걸? 아니 가정 체험? 아니 뭐지? 그거라도 내고 한번 데려가 보고 싶어요. 농사가 그렇게 힘들어요. 피 뽑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모내기는 계속 가서 심어야 되잖아. 다리는 안 빠지지, 허리는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나중엔 허리가 이게 무슨 내가 오뚜기도 아니고. 진짜요. 죽습니다. 근데 허리만 굽히는 게 아니라 이게 심으려면 다리도 구부려야 되거든요. 오리걸음 해보셨어요? 벌 받을 때? 이거 농사 짓는 분들이 보면 뭘 엄살이냐고 막 그렇겠지만 생판 뭘 안 했던 사람이 해봐요. 그거 진짜 초죽음입니다. 하여튼 이 성공하는 건요 쉽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 따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이 피겨 선수들 그 훈련하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 여자 선수들이었는데요. 와, 허벅지가 이만해. 응? 무슨 돼지 다리보다 더 두꺼워. 근데 이거 훈련할 때요, 이 훈련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스케이트를 타면서 훈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발 운동을 해. 그러니까 허벅지가 안 굵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플랜을 짜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15년이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선수가 되는 거지. 그게 금메달을 그렇게 쉽게 따는 법은 없어요. 다행히 뭐 김연아 선수하고 리듬 체조 선수 이름이 누구죠? 예, 송현재 선수. 두 선수는 진짜 예뻐서 그렇죠. 둘 다 발바닥 보면요 기절초풍해. 발바닥만 보면 얼굴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얼굴을 보고 발바닥을 보니까 이해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피나는 훈련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움치마라고 애들이 예쁘지, 아유, 참, 이거 무시 발언이네. 선수들이 참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들도, 이 채점하는 분들도 아무래도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예쁘고 봐야 되나 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소방관 뽑는데 가슴 크기가 작은 여자는 소방관이 못 된대요. 그 이슈를 삼더라고요. 그러면 가슴 작은 여자는 소방관도 하지 말란 얘기냐. 근데 근거가 뭐냐면 이 물건을 이제 소방관들은 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슴이 작으면 못 든다 이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인지 뭐 하여튼 피신하게 노력을 해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버는 법은 없어요. 부동산을 한다. 물론 운도 따르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려면요. 망하는 나라들을 보면 쉽게 버는 돈이 많은 나라일수록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지기 전에 그랬고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계속 벌 수 있고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만 딱 차지하면 돈을 버는 거죠. 우리나라도 쉽게 버는 방법이 많다라고 하면 그 구조를 빨리 국가에서 바꿔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보세요. 돈을 쉽게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쉽게 버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무시하면 항상 원칙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가 나중에 돈을 못 버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아니, 의사들이 쉽게 의사 됐겠어요? 공부하고 했으니까 의사가 됐겠지. 조그만 치과 의사도 벤츠 타고 다니더만.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요. 여기 이 사람의 성품도 어떤지 대충 보입니다. 이 시위대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왕의 가장 가까이서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왕 같은 경우는 가장 측근들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이 내시도 가장 측근입니다만은 이 왕을 모시는 그 상궁. 왜냐면 왕이 식사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기미하잖아요. 먹어보잖아요. 그리고 기다려. 독이 퍼질 시간까지. 5분이고 몇 분이고 기다려요. 그래서 왕이 배고프다 먹으려고 그러면 기미 그 상궁이 그럽니다. 전하 아직 독이 퍼질 시간이 아니 됐사옵니다. 이게 가장 측근이 이 호위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실했을 뿐만이 아니라 왕이 믿을 수 있는 어떤 신뢰감을 주었던 성실한 사람, 순수한 사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익을 남기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닌다. 내가 성실히 일해서 그 회사 사장이 돈을 나 때문에 엄청 번다. 근데 그 사장이 날 안 알아준다. 에이, 이놈 거 기분 나빠 때려쳐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장도 사실 다 알아요. 자본주의 구조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사장이 보너스를 주면 좋은 거고, 안 줘도 내가 요만큼만 해도 되는데 이만큼에서 이익을 남겼다면 그 값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돼요. 어디 가서든지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은 쉽게 들어. 근데 막상 직장인이 돼보면 이게 아니라니까. 가보면 사장이 도둑놈이고 부장이 더구고 반장이 크레이지 덕이고 그렇다고요.
어디 가면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저기 뒤에 어르신들한테 다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쉽게 앉아서 돈 먹게 내비둘 것 같아요? 여기 김미경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에? 쉽게 보는 법은 없습니다. 눈 감은, 우리나라 속담에 이러면 눈 감으면 코벼간다는 말이 있죠. 요즘은 눈만 깜빡이는 사이에도 코벼가요. 눈 깜빡일 사이에 코벼간다니까. 눈도 깜빡이면 안 돼요, 요즘은. 옆 사람 봐봐요, 지금 흐리멍텅하게 생겼나. 졸려. 결실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실한 거예요. 여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공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집에 부하도 많고 군대 12장관 정도 되면 군대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집에 군인들도 자기 집을 지키고 있고 종들도 많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애굽 사람 중에 사실 요셉은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인지 보디발은 모른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알지만 보디발이 얘를 어떻게 알아? 그쵸? 노예로 팔려온 사람인데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왔는지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에도 애굽 사람 중에도 자기 집 물건을 다스릴 만한, 이 집사를 시킬 만한, 돈을 주고도 너 집사해야 하고 이게 맡길 만한 사람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집 노예로 팔려온, 그것도 나이도 이제 새파란 애를 딱 보는데 한 1년 지켜보니까 얘가 종 같지가 않고 몇 번 시험을 해봤는데도 항상 정직하고 그 앞에 뭘 놔뒀는데 절대 가져가지 않고 주인께 가져와서 주인님 내가 이걸 주웠는데 다른 종이 집어갈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런 식이고 너 가지라고 이렇게 놓은 건데 만약에 우리 집에 10,000원짜리 하나 흘려보십시오. 은서는 집어갖고 올 겁니다. 근데 은총이는 인마이 포켓할 확률이 조금 높지요. 뭐 은총이만 그렇나요? 여기 조시는 분도 그러실 테고 여전히 주무시는군요. 뭐 규철이도 이게 웬 떡이야? 그러다가 이제 여동생이 오빠 10,000원짜리 못 봤어? 그러면 얘가 흘린 거구나. 이제 아니지. 아니 못 봤는데 만약에 아빠가 야 10,000원짜리 못 봤냐? 그러면 이제 갈등. 이거 밝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아빠 거네. 근데 요셉은 그런 돈 10,000원이고 돈 1,000원이고 항상 정직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몇 번을 시험을 했겠죠.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는 인물은 성실했고 순수했겠지만 굉장히 트였던 사람이고 어떤 좀 사람을 이 사람이다 싶었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등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요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팔 때 여기 팔 수 있고 저기 팔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집으로 보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올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몰라서 거기에다 갖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것. 섭리와 뜻이 계시다는 것. 가끔 은총이가 이제 우리한테 불만을 토해요. 에? 샌들 사달라, 쓰리빠 사달라. 에?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거지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은총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 보내셨지. 뭔가 충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봐요.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가난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집에 보내신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한번 얘기해. 어머님 고맙습니다. 이것들 봐라. 참, 정말. 아니 어디서 생겨먹던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응? 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지혜도 있고 사람 다스릴 줄도 알았는데 한 가지 못한 게 뭐냐면 자기 아내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내가 볼 때 이 정도 지혜의 사람이라면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닌 거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사장님들을 만나보면요, 이 사람이 사장님, 그러니까 보통 조그마한 사장 말고요, 기업 뭐 보통 한 100명, 200명, 많게는 뭐 한 1000명, 2000명 다스리는 이 사장님들을 만나보면요, 이 사람이 그런 사장님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이 포스가 느껴진다고요. 느낌이 있어요. 딱 만나보고 몇 마디 해보면 그럴 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 그거 모르겠냐고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그랬을까? 좋은 게 좋은 거다. 가와만사성. 그런 면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디발 입장에서는 그게 지혜고 또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결정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아내를 잘 다스렸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그렇게 그 성욕이 불타는 여자고 그런 일단 밤이 외로워서 못 사는 여자라면 그거를 남자가 참 채워줬어야 되는데 여자가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면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날 이상하게 쳐다보지? 이게 책임이요 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을 한 명만 둬도 참 힘든 건데 2명, 3명 두는 사람은 난 좀 볼 때 미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게 참 얼마나 힘이 넘치면 한 명도 만족시키기가 힘든 판에. 하여튼 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남자들 여러 여자가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있는 기준대로 따지면 첫 번째, 고운 것도 헛되고 예쁜 것도 헛되대요. 어떤 여자가 최고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최고예요. 잠언에 있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의 목록이 나와요. 이런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첫 번째, 남편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고 남편이 안심하고 모든 걸 집안에다 맡길 수 있는 여자. 이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을 믿습니까? 네. 아이씨, 누가 아멘을 하는 거야 지금? 저 나쁜 아내야. 좋은 아내는 나는 남편에게 못해줘서 항상 미안해 이래야 되거든요. 그 뻔뻔한 여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말이야. 지가 잘못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나쁜 새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못해준 건 생각 못하고 잘해준 것만 생각해. 나쁜 놈이에요 이거. 조광지처도 몰라보는 이 사모님이 가끔 쓰는 이 땅떼끼야. 영준아 일어나래잖아. 지금 중요한 얘기 한다고.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지금 일어나래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그 지혜로운 여자. 고운 것도 헛되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최고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여자를 추천하고 싶으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겠죠. 성경대로겠죠.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덕목을 뽑으라고 한다면 나는 그걸 좀 뽑고 싶어요. 난 예쁜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예쁜 여자는요 인물값을 합니다. 예쁜 사람들이 나한테 돌 던지겠군. 이왕이면 다 옹침하니까 이쁜 사람도 좋죠. 이래야 이제 돌이 안 날아오겠죠.
나는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싶으냐면 음식 잘하는 여자. 아니 얼굴이 매주면 어때? 음식을 잘하는데. 아 얼굴 뜯어먹고 살 거야? 음식은 매일 먹어. 하루에 3끼씩 먹어야 되는데. 남편으로 이 살찌우는 여자가 이게 최고입니다. 헐. 아무도 반응이 없네. 우리 총각들 여자를 고를 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세요. 두 번째 그 집안을 보세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반드시 영향력을 끼쳐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음식을 잘하는 걸 보세요. 돈은 자기가 벌면 돼. 아들, 너 지금 가위 들고 뭐해? 만약에 이걸 인터넷에 올리면 분명히 사람들이 오해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들이 가위 들고 뭐 했을까? 참. 하여튼 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남자들 여러 여자가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있는 기준대로 따지면 첫 번째 고운 것도 헛되고 예쁜 것도 헛되대요. 어떤 여자가 최고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최고예요. 그 잠언에 있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의 목록이 나와요. 이런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첫 번째 남편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고 남편이 안심하고 모든 걸 집안에다 맡길 수 있는 여자. 이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을 믿습니까? 네. 아이씨. 누가 아멘을 하는 거야 지금? 저 나쁜 아내야. 좋은 아내는 나는 남편에게 못해줘서 항상 미안 이래야 되거든요. 그 뻔뻔한 여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말이야. 지가 잘못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나쁜 새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못해준 건 생각 못하고 잘해준 것만 생각해. 나쁜 놈이에요 이거. 조광지처도 몰라보는 이 사모님이 가끔 쓰는 이 땅떼끼야. 영준아 일어나래잖아. 지금 중요한 얘기 한다고.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지금 일어나래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그 지혜로운 여자. 고운 것도 헛되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최고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여자를 추천하고 싶으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겠죠. 성경대로겠죠.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덕목을 뽑으라고 한다면 나는 그걸 좀 뽑고 싶어요. 난 예쁜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예쁜 여자는요 인물값을 합니다. 예쁜 사람들이 나한테 돌 던지겠군. 이왕이면 다홍침하니까 이쁜 사람도 좋죠. 이래야 이제 돌이 안 날아오겠죠. 나는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싶으냐면 음식 잘하는 여자. 아니 얼굴이 매주면 어때? 음식을 잘하는데. 아 얼굴 뜯어먹고 살 거야? 음식은 매일 먹어. 하루에 3끼씩 먹어야 되는데. 남편으로 이 살찌우는 여자가 이게 최고입니다. 헐. 아무도 반응이 없네. 우리 총각들 여자를 고를 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세요. 두 번째 그 집안을 보세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반드시 영향력을 끼쳐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음식을 잘하는 걸 보세요. 돈은 자기가 벌면 돼.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목사님이 가끔 하는 얘기지만, 성경에는 하긴 3명밖에 안 나왔지만 이거를 장사를 해서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장사해라 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장사하면 문제가 돼요. 그거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위기는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신비한 얘기지만 너 슈퍼 해라 라고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효성아, 슈퍼를 열어라 라고 했다면 열자마자 막 손님이 때로 몰려올까요? 막 벌떼처럼 막 하면서? 그런 건 없어요. 위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거를 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장사하라 그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갖다 숨겼고 2달란트하고 5달란트는 가서 장사해서 2배씩 남겨왔어요. 왜 이게 혼난 이유가 이익을 못 남겨서 혼난 게 아니에요. 잃을까봐 두려워서 혼난 거예요. 뭘 걱정해, 잃을까봐. 잃으면 어때? 여기 종에게 말한 거지만 사실은 아버지거든요. 네? 아버지가 한번 시켜본 거예요. 해봐라. 아니, 아버지가 딱 보고, 만약에 아버지가 원래 가죽 신발 장사를 하던 아버지가 너 저쪽에 가게 하나 열어줄 테니까 너 신발 가게 너도 한번 해봐. 그리고 아빠가 가서 항상 체킹해주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딱 볼 때는 이게 무조건 성공하면 안 되거든요. 실패도 해봐야 이게 값어치를 아니까 아버지가 딱 뭐 요즘은 어렵겠고 요즘은 힘들겠고 요즘은 장사가 안 되겠고 요즘은 얘가 방황하겠고 아버지는 다 알아요. 그걸 해봤으니까. 만약에 가게 문을 닫는 상황까지 가면 아버지가 그거 갖고 혼을 내겠냐고요. 가서 이제 진짜 중요한 말을 하겠죠. 원래 이때는 이렇게 해서 장사가 안 되는 때고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전에는 네가 좀 준비해놔야 되고 자금을 모아놓고 요 고비만 넘기면 이제 장마가 오니까 장마철 지나면 사람들 신발이 다 고장나서 장마 지나자마자 사람들 신발 많이 사와. 조금만 버텨.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난 진짜인지 몰라요. 그냥 그렇단 얘기예요. 실패가 가장 소중할 수 있다고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혼난 거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니, 이러면 어때? 내 자식이 그 구두장사 하다가 말아먹었다. 예를 들어서 다 말아먹었다고 치자고요. 아버지가 그걸 버려 어째? 가서 괜찮아. 응? 만약에 그거 갖고 뭐 경마장 가서 썼다면 신발 사야 될 돈으로 경마장 가서 날렸다면 이건 혼내겠지만 그렇더라도 자식이니까 다음엔 그러지 말라고 받아주고 수용하는 게 아버지거든요. 짱무식이 호적에서 파버리 말은 그래도 호적에서 파는데 아버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그 집에다 보냈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으로 이제 애굽의 이제 나라의 2인자가 될 텐데, 근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 왕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의자밖에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누가 높은 거예요? 네가 야 나보다 더 높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 가기 전에 이 어린 요셉을 어디다 갖다 놓으셨냐면 그 나라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사람 집에서 많은 종을 다스리게끔 거기에다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잘 나갔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또 어디로 더 내려보내세요? 감옥에다 갖다 버리셨어요. 거기서 또 사람 관리하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 훈련하셨어요. 겉보기에는 만사 형통이 아니고 범사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범사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건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노예로 팔려간 게 무슨, 응? 누명 쓰고 감옥 간 게 무슨.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 때문에 그 집을 축복하시고 요셉 때문에 그 감옥을 축복하시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집은 복을 받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어쨌든지 자기 종 편이고 자기 종을 보호하십니다. 의인을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거기에다 갖다 놓으신 이유는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그럴 뿐이에요. 할렐루야. 자, 한번 옆 사람 보십시오. 어때요? 환경이 좀 지랄 같아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이 보디발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보디발은 그래도 요셉 편에 섰어야 돼요. 요셉이 나중에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었죠. 아마 요셉이 국무총리 된 뒤에 이 보디발이 아마 쫓겨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면 있었어도 자기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아이가 인물은 인물이었구나. 아, 정말 내가 사람은 잘 봤구나. 자기보다 훨 높은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나중에. 그것도 30세에. 자, 정리합니다. 요셉은 성실한 인물이었고요. 보디발도 성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심에 주의 종을 잘 대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실망하지 말고 섭리와 뜻이 되신 줄로 알고 성실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익을 남기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왜 두려워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함부로 하면 더 안 되겠죠. 그건 더 혼날 일이지만